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의 그런 영혼, 정신은 참 선하지만 우리 육체는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런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론들이 있었어요. 보통 그걸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육신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육신을 아주 힘들게 고행을 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도덕 폐기론자처럼 그냥 쾌락을 위해 살도록. 그게 이제 모순이죠. 육신을 그렇게 아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내가 들었고 또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신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태초부터 할 때 태초. 인간이 태초부터 있었다. 바로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게 다 신성 부분이고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바로 인성,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 인성이고 또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 지금 먼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그런데 이 예수님을 왜 너희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가?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왜 소개하려고 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이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믿어봤거든. 자기가 신앙을 가지니까 참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너희들을 믿으라고. 그래서 함께 믿어서 그들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지내려고, 함께 사귀려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어떻게 하다가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줘야 돼,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게 3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다. 이렇게 너무 좋을 때 이것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는 영원히 타는 불못대에서 정말 저주 아래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는 불못대에서 건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세계의 백성이 되어서 거기서 우리가 이 천상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 가족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 무대는 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매일매일 지내지만 우리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늘 잊지 않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육신을 입지 않았고 뭐 가현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분은 계시고 나는 이것을 너희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 좋은 세계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4절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다. 분위기상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학자 간에 이게 우리의 기쁨이냐, 너희의 기쁨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요, 우리의 기쁨이 또 너희의 기쁨이고 다 마찬가지. 둘 다 나누어지지 않죠?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복음 전해보세요. 이제 누가 거듭나거나 아니면 내가 막 도왔는데 어린 자가 제대될 때 물론 그가 거듭났을 때 참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가 거듭날 때 우리도 막 우나요? 슬퍼서? 쟤도 구원받는구나? 그게 아니죠. 그래 참 즐거워 우리도. 참 이상해. 그가 참 좋지만
전하는 우리도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주 요체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잘 된 거, 요걸로 끝나질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꼭 다른 사람과의 이런 기쁨의 나눔, 이것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그 요한 1서 말고 요한 3서에 보면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래서 왜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이야 길을 쓰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왜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습니까?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까? 자기가 기쁘려고. 자기가 기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전에 선교사들은 희생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원래.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지도 몰라. 가장 즐거우니까. 저도 사실 이러면서 할 말 없어요. 제가 목사된 거. 육체적으로 좀 피곤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는 거 택한 거예요. 되게 즐거운 거 택한 거지. 제가 택한 거예요. 이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 일하지. 저도 머리가 있지. 이게 싫은데 하겠습니까? 그게 보여요, 제가? 다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거 참 기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노방전도 토요일 날 우리가 나갈 때, 아이고, 오늘 피곤한데 좀 쉬고, 참 힘들다. 그런 단계만 아직 요거 지금 이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그러면 자기는 표시해야 될까? 절대 모름. 이 말은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힘들면서도 그것도 있으면서 이상하게 그런 다른 것을 얻어야만 돼요. 그 다른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기회만 되면 합당한 핑계거리를 찾아서 이제 조장한테, 팀장한테 못 간다고 얘기해야지. 오히려 그 합당한 핑계거리가 나타나는 것을 즐거워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것은 아직 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할 때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이런 즐거움으로 해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를 돌볼 때, 엄마가 아기를 돌볼 때 어때요? 그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막 눈 피곤한데도 애가 울면 또 자다가 일어나야 되고 힘든 일이에요. 어떤 때는 엄마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자식을 키우는 그 보람, 그 기쁨, 자녀를 키울 때 그 사랑,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희생을 이기고도 그 기쁨과 사랑이 더 큰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좁은 길을 가고 있죠, 여러분. 남들 재미있는 거 뭐 하나 다 우리는 포기하고 밤낮 그저 교회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지, 77 이거 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만이라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시지. 가뜩이나 수고와 애씀의 땅에서 그것도 모자라도 또 우리를 불러서 고난의 길을, 자비하신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실까요? 우리를 고난의 길로 부르셨을 때, 좁은 길로 부르셨을 때 이런 놀라운 이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할 때는요, 힘든 줄 몰라요. 자기가 그런 거 즐거운 일을 할 때. 그렇죠? 여러분, 그 무슨 게임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자기가 즐거우니까 게임하는 사람. 그거 재미없어 보세요. 그러면 앉아갖고 어떤 밤새도록 도박하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재미도 없는데 그냥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억지로 막 2시, 3시까지 재미도 없는데 그거를 참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재밌으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그게 고난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굉장히 그 안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즐거움, 이걸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좁은 길 갑니다. 우리는 힘든 길로 가긴 가요. 그럼 남들은 거기까지 보죠. 야, 되게 힘든 길 간다. 저도 제가 학생 운동할 때 간사, 그냥 시도 때도 없어. 밤낮 늦게 들어오고 막 일찍 나가야 되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지 몰라. 참 수고가 많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보는 거야. 친구들도 거기까지 보는 거야.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삶도 엉망. 그냥 아무것도 지위도 없고 그냥 힘들어.
그러나 사실은 그 생활 속에 굉장한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간사 뭐 이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지만 그러나 기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의 길과 고통으로 연결되면 안 돼요. 고생의 길, 짝이 어디 있나? 고통. 이거랑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생과 기쁨. 이렇게 줄긋게 한다면은 고생과 연결되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고생은 하지만 기쁨이 있다. 이 기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기쁨을 모르는 채 그냥 고생만 하는 사람, 딥다 고생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생과 기쁨이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4절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말. 지금 요한 장로 사도 말이죠. 어떻게 될지 그 당시 핍박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 이거 즐겁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수요일도 또 나와야 되는 거. 또 이 교회가 또 이상한 거 연구해가지고 77이 뭐냐? 또 무슨 PBS를 이상한 또 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동영상도 보라고 그러고 또 무슨 LTC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과제하고 또 토요일 날 좀 하루 좀 푹 좀 쉬고 싶은데 뭘 또 팀장들 만들어 서울역을 왜 가지고 그러니까 터미널을 왜 가며 가서 또 무시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섬길 때 어때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런 일을 하는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기쁘고 돌보는 것도 기쁘고. 이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 불평 대신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마지못해서 하는 기쁨,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럼 나는 이런 기쁨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맞는데 그 말 속에 우리만이 알고 있는 은어가 그 안에 숨겨진 말이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기쁨도 받아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고서 이제 끝내면 되지. 1장 끝내고 이제 2장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럼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문제는 요걸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긴밀한 사귐, 그리고 이런 즐거움, 막 이런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죠?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니까 아까 뭐였댔어요? 바로 죄였죠, 죄. 여기 이제 딱 문제. 지금 이것은 요한 사도는 바로 지금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들춰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죄의 문제. 왜냐하면 그분은 5절에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약간 있으면 어떻게 좀 끈을 만들어 볼 텐데 아예 없어. 빛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 불완전한 인간끼리 만날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더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서는. 바로 이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한다면 그것은 사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사귄다면 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또 우리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제가 하나 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 언제? 고백했을 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빛 가운데서 헤매 사귐이 있고 혹시 죄를 지면 고백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그리고 8절을 근거하여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는 게 전제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죄를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기는 거죠. 우기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는 우겨. 죄 없어 나. 8절에 죄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우겨야 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고백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우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우기면 결국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고,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겠죠. 정말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죄를 자백하죠.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죄를 자꾸 자기가 우기면 안 되는 거다. 정말 우기는 사람들, 죄를 짓고서 뭘 자기가 죄가 있냐고 자꾸 우기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는가? 우리는 회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 사도는 뭐냐면 우리가 같이 빛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우리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데, 죄를 졌을 경우 그걸 빨리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안 하고 우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경우 10절에 좀 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딱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고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은 내 숨은 죄,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귀는데 가장 기본적 전제구나.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내버려야 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죄를 드러내고 졌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이제 믿고 나서는 자꾸 숨겨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숨겨놓은 죄를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이 죄를 갖고는, 숨겨놓은 죄를 갖고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는 늘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나 올해 처음 집 시작하고 지금 올해 마지막인데 이때나 똑같아. 자기가 그 죄를 갖고는, 잘못된 건데 우기는 거 있잖아요. 상황 따라 우기는 것들. 똑같아요. 그건 이 숨겨놓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생활 중에 내가 이것만 버리면, 이것만 고치면 내가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을 텐데, 내가 근데 이런 마음만 내가 바꾸면 하나님께 내가 정말 충성할 텐데.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까? 자기를 계속 변호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어떤 이유든지 이 하나의 이유를 갖고 해. 이유가 없이 안 해요. 꼭 이유는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될 때 어떤 자기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만 깨면 되는데, 때로는 부부간에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이유, 친구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말들. 하여튼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요. 내 중심 깊은 부분에 숨겨놓은 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빛이 만나야 교제가 되는 것이, 빛과 어둠은 조화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우리 자신 좀 둘러대는 성향이 있는가, 그거 고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딸 될 수 없습니다. 자꾸 둘러대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항상 뭐 이유가 있는지 몰라. 아니면 사람들이 늘 인정받으려고 급급한 사람들, 관심이 늘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잘할 수가 없지요. 아니면 어떤 삶의 쾌락,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떤 음란함에 빠져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것들 다 회개해야 된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가 알아요. 요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거죠. 때가 되면 헌신한다. 요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지금 자기가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도 우겨가지고 때가 되면 하긴 할 거야. 내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게 다 속고 있는가, 본인이. 어떤 이유든지 자기가 얼마든지 지금 충분히 잘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기약 없이 연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자꾸 합리할 것이 아니라, 합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는 계속해서 멀어진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할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죄를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그 죄를 아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들을 내가 자꾸 변호할 게 아니라 그걸 자꾸 변호하는 자기 자신을 정말 한심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왜 그걸 변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죄 씻음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근데 너희가 자꾸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범죄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이 결국 아마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죄 문제가 지금 나왔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죄를 범할 때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자꾸 자기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죠. 성경에도 8절에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는 누구나 다, 또 10절에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노력은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을 빨리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 죄를 씻으면 되는 것이지, 이제 그 죄를 져놓고는 자꾸 우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연약성을 자꾸 얘기하고 MBTI를 얘기해서 나는 기질성 이러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다라든가, 늦게 온다, 지각한다, 뭐 이런 걸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절대 합리화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시험 때 얘기했죠. 40일을 굶어도 그 돌 하나 갖고 떡 하나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아니 40일 굶었는데 그래 4일만 굶어도 우리는 해먹겠다. 40일을 굶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자꾸 우기지 말라. 상황을 얘기하지 말라. 상황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상황 얘기하면 안 돼. 자꾸 그러지 말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라. 깨끗이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혹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자꾸 자기를 자책할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란 말이에요. 자책하지 말고 회개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머리를 감는다? 매일 감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틀에 한 번 감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감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머리를 그냥 필요할 때 뭐 이틀에 한 번씩 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우리 앞으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감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세수도 여러분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찮죠?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냥 나가면 좋은데 또 그 세수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해야 돼, 우리는. 그냥 하면서 얼굴을 그냥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가 묻으면 손을 닦는 것이고. 우리는 죄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뭐 다른 방법이 아니고 죄를 우리가 씻는 겁니다. 이 죄를 씻는 방법은 어떤 무슨 처벌을 받거나 혹은 어떤 개혁 그런 게 아니라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고백. 죄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해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감는 것처럼 세수를 하는 것처럼 더러우면 감고 세수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죄가 내 몸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죄를 졌다면 그렇다면 나는 자백을 하는 것이다.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자백했다면, 용서를 구했다면 깨끗이 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 분명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용서를 구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용서 못 받은 것 같아. 자기 감정 따라 움직여. 그 아니라 내가 자백을 했냐 안 했냐라니까요. 자백을 했다면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거에 대해서는 전 이전에 그런 상담 많이 했는데, 해놓고도 자기는 그래도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니, 자백을 했으면 끝나는 거라니까. 자백을 했으면 되는 건데, 자백해놓고도 아직 좀 죄 용서 못 받은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아마 성격적으로 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했으면 깨끗이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죄를 아예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 책에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는 21번째 죄를 짓고 21번째라고 하고 주님께 나가지만 하나님 볼 때는 처음이네? 이런다고 그랬죠. 그동안 다 기억을 못 하시니까. 나는 기억해. 내가 지은 죄를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22번째다? 이건 벌써 여러 번 됐다? 이걸 나는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을 못 한다니까. 항상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처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건 또 기억도 못 하시니까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죠? 그래도 처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이제 여러 번 죄를 짓고 이제 뻔뻔 내가 어떻게 또 나갈 수 있겠느냐. 참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또 용서를 구했어요. 지난번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에스겔 18장에도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꼭 이렇게 죄를 짓고 그래서 용서받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남은 50년? 물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아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더 좋죠. 죄를 지었을 때 용서는 받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쭉 동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동행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러면 그거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쭉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러보건대 결국은 이 죄와의 싸움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한가 아닌가? 그걸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건 내가 잘못된 거지. 애당초건 내가 나쁜 거지. 그래서 내 안에서 아주 뼈에 사무칠 정도로 그렇게 깨달음이 있다면, 간음 이런 거, 죄에 그런 충동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막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그런 순결을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안에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달으면 그 훔치지 않거든. 이런 식으로 진리가 아주 내 뼈에 내 안에 아주 골수에 아주 깊이 그냥 아주 그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리대로 행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한다면 죄를 멀리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찰스 시면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그가 54년간 이 자유주의자와 그 엉터리들과 옳게 그냥 목회하면서 싸워나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싸우지 않았던 건 뭡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이 한 구절 붙잡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 와! 그냥 라락 나가고 싶은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물론 저도 그 말씀 또 할 수 있거든. 너로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꽉꽉 할 수 있지만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삐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 그럼 나도 모르겠다. 삐치고 싶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라. 주의 말씀. 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얼마나 아름답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분리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하나가 될까. 자나깨나 이제 그런 생각. 정말 우리는 쉽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조금만 달라보세요. 금방 분리될 수 있어요.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게 하나 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양극화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양극화돼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거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만들어요.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성경을 많이 여러분 성경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삶에 있어서 방향을 잘 잡아가는 거예요. 잘못됐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제가 그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어떻게든지 연합을 깨면 안 되는구나. 연합. 정말 그럴 때 그래 나도 그만둬. 너 그래? 그럼 나도 그만두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연합. 성경에는 우리 에베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이렇게 나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우리가 또 거짓말하고 싶은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순간 성경은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또 분을 내려고 하다가도 성경에 뭐예요? 분을 내지 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또 어떤 때는 좀 불친절하고 싶어. 그래서 성경에 친절하라. 성경에 이렇게 다 써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늘 지배하도록 진리가 내 삶에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귐 있고 동행하며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날마다. 제가 요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이전에 제가 카투사로 있을 때 저랑 같은 이제 그 부서에 있는 형제 한 명. 걔는 어떻게 밤에도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걔 어디 갔나? 남들 놀고 막 뭐하나 하고 어디 가보면 이제 어느 계단 밑에 앉아갖고 쭈그려갖고 성경 읽고 있어. 근데 내가 걔 찾아다니면 어디 가서 성경 보고 있어. 그냥 성경만 읽어.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거야. 이만 두꺼운 책 들고 다니면서. 아마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 지금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여호와 증인이요. 하나는 신천지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날마다 성경 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말 날마다 우리 고3은 날마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고3이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고3이 언제 끝나냐? 고3은 1년이고 우리는 이제 한 50년이죠.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아주 상고하고선 우리 그래야 되나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어. 우리 대목지 못한 우리 인생 이 언제 돌출할지 모르고 분노하며 거짓스럽고 막 우리 인간 날마다 말씀에 영향을 집어넣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LTC 같은 거 할 때 시간표 갖고 오라면 아예 성경 읽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직장 갔다 오고 뭐 이제 씻고 뭐 좀 하다가 뭐 텔레비전도 보고 뭐 하다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중고등학교 때 원래 신앙생활 했어야 되는데 아니 왜 요즘 중고등학교 때인데 그렇게 가르치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믿을 때 성경은 너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거다. 이걸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3,000명, 5,000명 이제 그 초대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왜 성전에 모여지기를 했습니까? 그건 말씀과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냥 몸을 어떻게 움직여서 위로 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들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공부하다 낫다는 얘기 있잖아요. 언어 중국어도 좀 하다가 낫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말씀이 좀 나는 충분하지도 않다. 아직 뭐 몇 독도 뭐 나는 뭐 5번, 5독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여러분 무시하는 거죠. 아직 1독도 못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나? 그렇진 않겠죠 설마. 네, 예를 들면 한 5독도 못했다. 아직 10독도 못했다. 우리가 반성, 회개.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아니면 좋아. 그 10독 못하면 PBS 그러면 한 33권을 했다든가. 그것도 안 해놓고. 예? 성경 아직 10번도 안 읽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한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PBS를 자기 나이만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 되거들랑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한테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성경 연구한다니까. 여호와 증인들 하루에 2시간씩 연구해.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그냥 아예 퇴근하고 그냥 성경 연구하는 시간으로 한 2시간씩 잡아놓는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그렇게 살자는 게 우리가. 왜 꼭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까? 집에 와서 이제 텔레비전 보고 그냥 그러다 자고. 이런 식의 우리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멀리 할 수가 없어요. 범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죄 문제를 왜 다루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요, 땅의 자녀들과 교제를 원해요.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내 편에서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quiet time, 개인 예배, 예? quiet time, 개인 예배.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 하늘아버지와 내가 만나길 원해요. 여러분들 혹시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 부모님이 우리 전화 기다리지 않나요? 안 기다리나? 그런 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네. 근데 보통 그 기다린다고 전화를. 네.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죄인일 때 몰라도 하나님 우리 교제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개인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게 quiet time이죠. 아니면 아침 기도를 하거나 이 아침 기도가 단지 그냥 기도해. 그래서 뭐 밤에 기도하는 건 아침 기도가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사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황공하옵게도 너무나 황송스럽게 나 같은 자를 교제하자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귀자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알았다면 이러한 사귐이 허락되었다면 여러분 깊이 들어가십시오. 좀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좀 짧게 그러지 말고 좀 깊이 들어가.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 깊이. 그는 하나님을 아주 깊이 들어가. 우리 역사에 보면 깊이 들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이제 찰싹거리다 말아가지고 영향이 별로 없죠.
그래,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 뭐, 루터 같은 사람, 뭐 하루에 뭐 3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루터가 3시간 해서 우리도 3시간 하면 돼요. 뭐, 말 그렇다면. 찰스 시명 같은 경우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그랬다고. 4시간 정도를 항상 깊은 콰이트 타임, 기도, 쭉 이렇게 보내고. 드와이트 엘 무디도 새벽 4시에 일어났다네. 새벽 4시라서 언제 끝나지 그건 몰라. 그냥 깊이 그냥 계속. 항상 이렇게 깊이. 우리가 이왕에 뭐 축구 선수 되려면 박지성 정도는 돼야지 동네 축구나 뭐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할 거면 그렇게 해요. 피겨 쪽으로 나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김연아를 본받았어요, 클럽이요. 이왕 할 거면 그 부분에 탁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도 우리가 좀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가, 찰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냥 왜 그러십니까? 조금 고난만 받으면 힘듭니다 하고 막 울어 제끼고 막 뭐만 하면 그냥 뭡니까? 좀 그런 단계 좀 우리 좀 벗어나면 안 되나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뭐 그렇게 대단치 않아. 원래 사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뭐 일이 그냥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와, 김정일이 뭐 죽었대. 어떻게 되나 막 핵이 터지고 뭐 이런. 터지면 터지고 안 터지면 말고 뭐 마음대로 하십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뭐 이 땅에서 누구 집을 가졌든지 누가 PhD가 됐든지 누가 뭐가 됐든지 그러면 대단치가 않아 이 땅의 것들이. 그분과의 교제로 인하여 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분과의 교제를 배부른 사람은 나머지 별로 원치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잘도 되고 못 돼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 너무 연연하고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고 막 이런 거 있으면 한 가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짝사랑하던 어떤 자매든지 짝사랑하던 형제랑 어떻게 만나고 막 그래 보세요. 내가 어떤 자매랑 짝사랑했는데 그 자매가 딱 나랑 만나. 그러면 지나가는 다른 자매 눈에 보일까요? 다른 형제 안 보일까요? 그냥 그걸로 족한 거예요. 자, 한번 그때 몇 번 예를 들었죠. 그 아들이 원하던 그때 공인회계사 붙어가지고 그 엄마가 밥도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왜 안 먹냐? 배부르다니까 밥 안 먹어도. 너무나 원했던 게 이루어지니까 그냥 춤추고 싶어. 예. 이미 그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나머지 게 다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 그 사람 뭐 돈 좀 달라면 돈도 막 줬을지 몰라. 만약에. 그냥 지금 너무 좋은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사귐 때문에 이 땅에서 혹시 직위를 못 얻을지 모르고 또 승진이 안 될지도 모르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요. 집도 없어요. 앞나라에 생각하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사소한 일이야, 그런 게. 별로 그게 관심이 이상하게 저절로 없어, 그런 게. 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려움을 잘 참고 나가야 되고 뭐 청빈한 삶을 살고 뭐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가 잘 되면 나머지가 그렇게 시시해 보여. 그때 이 땅에서 누구 뭐 시시해 그냥. 박사학위 5개 받아 그냥 시시해 그냥 받았구나. 아, 머리가 좀 좋았나 보지 뭐. 한 IQ 한 150쯤 되고 뭐 여러 가지 성실하게 노력했나 보다. 그 뭐 대단하지가 않아 그런 게. 박사학위 5개면 얼마? 5개국의 능통원이 얼마나 좋을까? 뭐 학벌이 뭐 저렇게 하버드 대학에서 집이 뭐 어떻게 되고 앞날이 뭐 쫙쫙 풀리고 이런 거 세상의 인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더 가깝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살아서 뭘 가냐. 빨리 죽어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도기 때문에 원래 편지는 이렇게 써야지. 자기 죽을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뭐 이렇게 시시겁.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 그 위대하신 그분을 만날 때 모든 것들이 하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기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차라리 죽어 주와 만날 것을 소망할 정도로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이런 사귐이 되려면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주님의 지금 사귐은 어느 정도인가? 만약에 못 만나면 막 죽을 정도 되는 정도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뜨거운 사이. 잠시라도 못 만들고 막 우리를 떼어놓으면 그거는 뭐 도저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 정도. 우리 이 땅에서 사랑의 이제 그런 사랑들 많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정말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저녁에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도 정말 그 누구보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좀 하찮게 보이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